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역 축제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라면, 빵, 김밥 이런 소소한 음식들이 축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창의적인 도전이 문화를 만드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에서는요. 최근에 큰 관심을 모았던 요리 경연대회 프로그램이 있죠. 흑백 요리사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라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일매일의 묵상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30여 년간 많은 이들에게 성경 묵상을 나누고 있는 케냐의 임은미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묵상에 관한 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인천 서구 너나드리 교회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네. 교회를 개척한 김신웅 목사가 희귀 유전 질환으로 온몸이 마비돼서 오른쪽 엄지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아내 김혜정 사모가 14년째 김 목사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개척 1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 사역자를 양성하는 꿈을 꾸고 있는 너나드리 교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분인지 자세히 소개 한번 해주세요. 김 목사님에게 처음 마비 증세가 나타난 거는 생후 16개월쯤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병명을 찾지 못하다가 아이고. 29살이 돼서야 척수성 근위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한 적이 있었었지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네네. 이 김 목사의 사역에는 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이 아내 김사모의 역할이 참 컸는데요. 네. 김사모는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김 목사님이 앞으로 하게 될 목회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계속해서 남편을 이렇게 돌봐야 했을 텐데 네. 그게 무려 14년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김 목사 부부가 결혼 후에 서로에게 적응하기까지 또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처음엔 김 사모가 남편을 옮겨주다가 이 남편이 다칠 뻔한 적도 있었고요. 아이고. 또 가장 힘든 건 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밤에 2시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느라고 이 통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김 사모는 자신 덕분에 남편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네. 무엇보다 남편과 같이 있으면 항상 웃게 되고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이 김신웅 목사님이라 그러셨죠. 네.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설교 준비나 목회를 해오는 것이 훨씬 어려웠을 텐데 어떻습니까? 김 목사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마우스를 움직여가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네네. 책은 다 스캔해서 노트북으로 읽고요. 또 음성을 문자로 바꾸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데요. 불편하고 힘들다는 이야기 대신에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문제없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감사부터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네네. 김 목사는 앞으로 너나드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마음껏 훈련받고 또 성장하는 교회, 또 가족 같고 친구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네네.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목사님의 용기와 또 곁에서 묵묵히 돕고 계시는 아내의 사랑이 참 감동적입니다. 목사님의 바람처럼 다음 세대를 잘 키우며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성탄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캐럴이죠. 원래 캐럴의 뜻이 성탄절에 부르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인데 네. 요즘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곡들도 캐럴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가 창작 캐럴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창작 캐럴 공모전은 성탄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높이는 캐럴을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요즘에는 그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반인들에게는 하나의 뭐 휴일로 인식이 되면서 그냥 연말 분위기를
그렇게 내는 캐럴들만 많이 들린다고 하는데 진짜 캐럴다운 캐럴을 만들겠다는 공모전을 이제 연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공모전에는 23개 팀이 지원을 했는데요. 네. 이 최근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격인 총회장상을 비롯해 서울시대 총장상 등 총 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각자의 개성이 가득한 캐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총회장상을 받은 예수 오셨네라는 캐럴은 이 랩이 들어가 있어서 독특한 느낌을 주는 곡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캐럴의 랩이 낯설지만 또 신선한 충격이었다면서 캐럴이 사실 좀 올드한 장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제는 캐럴의 랩까지 이제 네. 들어가는군요. 이 곡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수상곡은 서울신대 실용음악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편곡 및 녹음 작업을 거쳐서 전국 교회에 무료로 배포가 됩니다. 네. 어느 교회에서든지 다운받아서 필요한 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측은 이 수상작들이 지금 절망 속에 있는 한국 교회 그리고 또 사회에 희망과 기쁨을 주길 바란다면서요. 앞으로도 올바른 성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오래됐던 캐럴이든 새로운 캐럴이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 세상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유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 원장이자 을지대 교목이신 백광훈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리 뭐 잘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비난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라면을 제일 잘. 비난받아 마땅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치볶음밥은 좀 그래도 아유, 맛있게 그래도 뭐 만들 수 내세울 있는데 만하시네요. 요즘에 요즘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기 있는 남자가 이제 요리 잘하는 남자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요리 경연대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죠. 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인데 어느 정도 인기입니까? 네, 요즘 뭐 학교나 회사에서 흑백 요리사 뭐 안 봤다 네. 뭐 이러면은 대화를 거의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네. 특별히 뭐 요즘 온라인 같은데 봐도 뭐 짤 같은 걸로 또 밈 같은 걸로 네. 뭐 이 흑백 요리사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이렇게 유행어로 만드는 게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면은 거기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안성재 셰프가 뭐 심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채의 익힘 정도 뭐 하면서 뭐 그리고 뭐 고기가 이분하게 익었어요. 뭐 이런 것들 네네. 유행어가 참 많아졌고요. 실제 뭐 화제성으로도 보니까요. 이 흑백 요리사가 이제 공개된 이후에 비영어권에서 3주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차지했던 프로그램이고요. 네네. 또 이제 그 참가자들이 만들었던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음식들 같은 경우는 뭐 편의점에서 뭐 즉각 간편 요리나 뭐 밀키트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또 매출로도 이어지는 굉장히 큰 뭐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히 가을 트렌드는 흑백 요리사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얼핏 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흑백 요리사의 인기 이유, 특별히 그 젊은 세대에서 이토록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한때 이제 미디어에서 먹방이 굉장히 인기였었죠. 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는 여행으로 좀 바뀌는 추세가 있었는데 네. 이제 흑백 요리사 덕분에 네, 다시 다시 이제 요리 같은 것들 음식으로 각광이 이제 옮겨갔는데요. 네. 덕분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외식 업체가 주춤했다가 네, 다시 이제 각광받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흑백 요리사의 인기 이 비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보면 컨텐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평범한 경연이 아니고요. 매 그 그라운드마다 아주 그 요리의 우열을 가리는 방법이 참 참신하고 박진감이 넘쳤던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공정한 방식으로 생존과 탈락을 결정하려고 하는 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좋은 어른들의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는데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지금껏 요리에 인생을 바쳤던 그 흑수저 팀의 네. 급식 대가라든가 이모카세 같은 그 어머님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반대로 지금까지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쌓았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어떤 그런 그 백수저 팀의 여러 명장들이 또 거기 등장하거든요. 네네.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그 협업도 잘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요리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인상을 받는 것 같은데요. 네. 젊은 세대들이 닮고 싶은 어른이다.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젊은 세대들이 또 이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열광했던 지점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심사위원도 백종원 대표 그리고 안성재 쓰리스타 셰프가 이제 등장한 것도 아마 굉장한 인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의 음식을 더 많은 해외에 알리고 싶어하는 공통점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갖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선교적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엿보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요. 아마도 그 음식을 대하는 그 셰프들의 네네. 그 열정과 정성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참 멋있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 거의 마지막 그 관문 중에 하나가 그 두부 하나를 두고 어떻게 이제 다양한 요리를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맛을 알려주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연이었는데 똑같은 두부지만 네. 두부지만 어떤 사람이 그 장점을 참 잘 살려가지고 더 맛있게 요리하고 특별히 이제 두부 요리는 해외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해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해외 사람들이 먹기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좀 가지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동시에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이 참 좋은 건데요. 그 좋은 복음을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맛있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네. 또 그게 교회가 보여주어야 될 문화 선교의 모습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가 모두가 다 흑백 요리사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기술들을 잘 연마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겸손함 이것들을 잘 갖추는 것도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튼 이제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잘 전달을 해야 될지 전달하는 방식 무엇보다도 우리의 복음적 삶을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어떻게 보여주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기가 막힌 비유, 아주 가슴에 착착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접시에 자신만의 요리 철학이 담긴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는 셰프들처럼 삶으로 복음의 맛을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백광은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는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무려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한 장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나누시는 분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유튜브와 메신저 앱으로 약 10만여 독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사역을 섬기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묵상을 통해 받은 주님의 음성을 116편의 편지로 엮은 신간 주님으로부터의 저자이신 케냐의 이문미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묵상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과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아프리카 선교 간 지 30년 되었습니다. 재미교포이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미국 이름은 유니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교회를 4개 개척했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학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초대받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을 저희가 네. 초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성경 묵상 사역을 30년간 이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묵상 내용을 유튜브와 메신저 앱으로 나누는 독자들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네, 네. 들었거든요. 네. 네.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제가 이 묵상을 쓴 지가 그러니까 매일같이 쓴 것이 한 30년 되었고요. 네. 매일같이 쓰면서 그때는 카톡도 없었고 이메일 그거 네네. 하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쓴 큐티를 공유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매일같이 살아가는 일기도 있고 또 성경 묵상에 대한 나의 인사이트, 네. 통찰력도 있고 삶의 적용도 있고 그래서 읽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지금 한 10만 명 가량 되고 있죠. 네. 대단합니다. 네. 묵상에 관해서 이미 많은 책들을 이렇게 내셨지만 네. 이번에 또 신간을 내셔서 발빠르게 네. 저희들이 이렇게 모실 수 있었는데 네.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네. 네. 이 책이요. 제가 11번째 쓴 책입니다. 아, 11번. 그래요? 네. 네네.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매일같이 묵상 쓰고 난 다음에 끝에쯤 해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떨 때는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주님으로부터 받는 음성을 적었다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16편이 네. 이제 수록되어 있는 네네. 건가요? 네. 네. 처음에는 365편 매일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쓰다 보니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였습니다. 근데 네. 듣기로는 받아쓰기 하면 된다는 네.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지 좀 받아쓰기. 듣고 싶습니다. 그게 받아쓰기 학교 다닐 때 왜 받아쓰기 뭐 네네, 누가 네. 말하면 받아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책을 쓸 때마다 10권까지 쓸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얘야 이거는 한 사람을 위해서 써라.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읽고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 책은 하나님이 이번엔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써라.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육성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 음성으로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잘 생각하고 민감하게 딱 듣고 그대로 받아 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쉽긴 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가 지금까지 쓴 책보다 가장 쉬운 책이 이 책이 될 거다. 그래서 정말 그래요? 가장 쉽게 이 책이 한 달도 안 걸려서 다 끝났습니다. 받아쓰기니까. 네네네. 그러면 우리 독자들이 접하기도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접하기도 굉장히 쉽게 다가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주님으로부터 네. 이 책에 담긴 편지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한번 소개 네. 좀 부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금방 떠오르는 것은 네. 그러니까 제가 쓰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지기라 그러죠. 했던 거를 또 하고 그런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너가 뭘 하더라도 너로 말미암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선교사이니까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줘요. 베풀어 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느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고 어느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권리로 여기고 내가 계속 도와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때 하나님이 이제 항상 다지기 주시는 말씀이 너로 말미암은 거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거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네. 그걸 계속해서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음성 나로 말미암은 거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근데 이것을 다지기처럼 잊어버리만 하면 너 또 시작한다. 너로 말미암은 거 없다니까. 그렇죠. 그것이 가장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네네. 이게 지금까지 책이 11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지금 쭉 내신 책을 읽고 네. 그 독자들의 반응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없을까요? 책을 읽고 너무 감동해서 네네. 비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됐다라든가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것들. 근데 그 책 이제 지나온 책보다도요. 요즘 제가 이제 제 묵상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한국에서는 그 말을 담장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 담장안? 구치소, 네네. 한국의 교정기관이라 그러죠. 네. 56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이제 묵상을 어느 사람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매일 내 묵상이 매일까지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이제 전해준 거죠. 전해준 그러니까. 거죠. 예. 근데 그래갖고 감옥 안에서 변화받은 것.
사형수, 오. 그다음에 무기수 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네네. 그 중에 하나만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손편지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냐면 나는 여기를 나가게 되면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일이 자살이었다. 자기 근데 아마 감옥 안에서 죽기가 힘든가 보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나가면 자기는 자살할 거다 했는데 내 묵상을 읽으면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변해가지고 안 되겠다. 나가면 임은미 선교사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 말 제가 들으면서 네네. 와 너무 감동이죠.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네네. 이런 간증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군요. 네. 예. 주님의 음성을 받아쓰기 형식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이제 위로와 네. 이제 격려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도 주님으로부터 받아쓰기 하면서 네. 드는 생각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읽혔으면 하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책은 하나님이 이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도록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쓰면서 하나님 이런 책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네. 이런 책 쓴 사람 많이 있죠.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제가 꼭 책을 꼭 하나 또 써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의 컨텐츠보다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임재함 그것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된다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지금 이 시간 나는 너를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묵상을 무려 38년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하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코 이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또 혹시 비결과 노하우는 좀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38년 동안 한 건 사실이지만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요. 지난 8년 동안은 아마 했다가 또 이렇게 왜 뭐라 그러죠?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한 다음에 자기가 결심했다가 또 금방 또 안 되고 그래서 새해 항상 결심은 올해 다 하겠다. 또 가다 보면 또 안 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8년이 지났고요. 네. 그다음에 30년 동안은 정말 하루도 안 걸르고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노하우는 딴 게 아니고 이 묵상 말씀이 훈련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훈련은 우리 모두가 알겠지만 유익하지만 그러나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가 네. 없으니까. 네네. 그러나 묵상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심을 깨달아가는 거다. 많은 분들은 성경 공부처럼 한 장을 펴가지고 뭐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공부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묵상은 쉬워야 합니다. 쉬워야 하고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묵상 딱 하루에 한 장. 한 장 딱 읽고 한 장에서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네. 뽑고 적는 거죠. 난 이 말씀이 왜 내 마음에 와닿는다. 그다음에 이제 삶의 적용. 내가 오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비판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제 이제 묵상의 조금 이제 유니크니스, 독특성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적어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주님으로부터 칼럼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잘 모를 거다.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 이것을 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재밌더라고 일단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서 30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묵상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 성경 공부 아니다. 하다가 또 이제 이거는 뭐 레위기 한다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계속 붙들 게 아니라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들어오면 3장, 4장, 5장 하다 보면 1년이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한 번 할 때는 또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성경 하면은요 묵상을 한 권 다 하는데 3년 3개월 3일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네네. 3년 3개월 3일. 하면은 한 권이 다 끝나요. 네네. 그러니까 한 권 할 동안에 좀 이렇게 어렵다 하는 말씀은 두 번째 할 때 은혜가 된다. 세 번째 할 때 또 은혜 된다. 제가 30년 했으니까 적어도 성경만 해도 구독은 한 거죠. 매일 했으니까. 그 참 귀에 들어오고 머리에 남는 게 한 페이지 읽고 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렇죠. 네. 구절 하나 메모하고 네.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이제 적용해 보는 거. 그렇죠. 아, 정말 네. 아주 훌륭한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거기서 꼭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것이 항상 포인트. God loves me.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를 든다면 내가 이제 묵상을 했어요. 비판받지 않냐. 그러고 비판하지 말라. 그럼 이제 내가 삶의 적용을 이렇게 했죠. 다음부터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전에는 요것이 묵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삶의 적용이니까. 그런데 30년 지나면서 배운 건 뭐냐면 이렇게 아직도 다른 사람을 혹시 비판하고 있는 나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항상 귀결되는 것이 묵상의 마지막이더라고요. 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 나 더 사랑해야지. 이것이 묵상의 정의가 아닌가. 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네. 네. 그 묵상을 항상 강조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 네. 않습니까? 근데 묵상을 하는 삶과 안 하는 삶과,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묵상을 열심히 하면은 일반 상식을 잘 지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 너무 막 추구하면서 일반 상식 지키지 않는다면 큐티하는 보람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큐티를 잘하는 사람은 일반 상식 잘 지키고 네. 공중도덕 잘 지키고 윗사람하고 화해하고 잘.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상관없이 이 사람이 가면 항상 화기애애하고 네. 이 사람은 배려가 깊고 예의가 바르고 이것이 바로 묵상 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확실한 특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본 네. 중에 기본인데 네. 그래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 네.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선교사님이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혹시 못다한 말씀 계시면은.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딱히 다른 것보다도 모든 사람이 큐티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큐티라는 것도 많이 듣고 세미나 많이 다니지만 직접 내가 큐티를 하고 있는가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큐티는 또 딴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큐티였고 큐티를 꼭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독을 한다거나 필서를 한다거나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외운다거나 일관성 있는 우리 그 영적 패턴이 잡혀지면 참 좋겠다.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성경을 매일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묵상에 대한 결단을 하신 분들도 많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임은미 선교사님의 신간 주님으로부터를 통해서 많은 위로 또 격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임은미 선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